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며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 틀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임의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흥미를 자아내는 여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한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극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영웅의 활약이나 흥미로운 사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에웃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아래 18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던 중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웃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하게 하시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군인 약 10,000명을 물리쳤고 모압의 억압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 왕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당했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곧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애굽 군대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 가운데를 지나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 휩쓸려 수장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아래에서 18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웃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에웃을 통해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하게 하셨고 이어 요단강 나루에서 10,000명에 달하는 모압의 용사들을 물리치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 평화를 되찾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출애굽 사건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러자 구원자를 세우세요. 마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압제에서 건져내세요.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출애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사사시대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보여주신 그 은혜가 사사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에글론의 압제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릇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들의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그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 때문이에요. 그들은 악을 행했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냥 내버리지 않으신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인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훗이 나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드보라라일지 기드원, 삼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마치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 사사들을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 자칫 그 이야기만 빠져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지금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비록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다 연약하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완전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그 당시에 그들을 억압했던 대적자를 물리치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안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단순히 환경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죄 많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죄를 따라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전하시고 유언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악할 때는 심판도 하시지만 또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내가 과거에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훌륭해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하는 그 신앙을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 광주도 함께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취업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 때문에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자녀가 잉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중에 수련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함의 청년들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그대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청년부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직분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직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금요교회도 모이게 되오니 많은 손들이 나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